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4천여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문자 온 거 보니까 여기 남양주 남양주 지역에 90명 넘는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라고 해서 오늘도 한 4천여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최근에는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델타 변이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학원에 갈 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을 시키죠.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라고 꼭 당부를 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을 볼 때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르는 순간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할수록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저도 조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는 뛰지 마였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뛰지 마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잠 좀 자자.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자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잠 좀 자자.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 그만 공부하고 잘래? 등등 다른 말로 바꾸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또한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소화도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근심, 염려, 걱정 같은 의미겠죠. 근심이 없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근심이 없다라면. 그런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런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걱정들이 모두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걱정, 염려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 나쁜 걸까요? 걱정하는 것 나쁜 걸까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의 저자인 메리
라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이러한 감정을 일으켰으며 이 감정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일러주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캐치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감정의 양면성, 그러니까 감정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흔들리다, 요동치다, 괴로움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왜 요동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득 차 있으면, 꽉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으면, 부족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넘어가기도 합니다.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험 끝나고 와서 괜히 고쳐갖고 틀렸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수능이 끝났죠. 끝나고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고치지 않았으면 되는데 괜히 고쳤다가 틀렸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고칠까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고치는 거죠. 중심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중심을 못 잡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면 흔들리지 않는데 나뉘면 흔들립니다. 잘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재래도 붙어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잔잔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거친 파도가 일어나면 흔들립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면 불안하고요. 흔들리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에 말했던 메리 라미아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불안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라. 위협을 느낄 때 감지되며 다가올 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 불안은 방향을 제시하고 불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안을 통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두렵죠. 두렵지 않으려면 너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너가 준비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라는 경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무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두려움이 없을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고 주의를 살피게 만듭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봄, 성찰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근심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감과 두려움은 위축되게 만듭니다. 또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한 포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알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알고 준비한다면 근심이 없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불안감, 두려움이 다소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감소되고 어느 정도 없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울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심은 반복되게 되고 때로는 채우면 채울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운다고 채우지만 더 위축되고 더 좌절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걱정하지 마라고 한다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 한 다음에 그 해결책이 나와야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야? 그 해결책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지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니까 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처소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소를 예비한다면 우리가 그 처소에 거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처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만들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소가 많아도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처소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근심하지 마. 너희가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거나 부족할 때 돈 있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불안하십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친구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불안하겠습니까? 든든하죠.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든든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든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부족해? 너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개척할 때 설령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날 예배를 딱 드릴 때는 가족들만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에게 우리 가족끼리 한 6개월 정도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어쩌면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만약에 우리 가족끼리 1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나는 몇 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두려워지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딱 맡기면 참 좋은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맡겼던 문제를 가지고 또 끌고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또 가지고 와서 또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정도 계시지만 우리 우재선 사님 가정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가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15분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었습니다. 함께할 가정이 있어. 그리고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가정이 또 더 와서 세 가정, 한 10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 다음에 지나면서 우리 서병 의사님 가정 오시고 우리 권사님 오시고 하면서 점점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막 힘이 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년 거의 한 20개월 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근데 20개월이 딱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벌써 오늘이면 11월이니까 이제 2년째 돼가고 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2주년을 앞두고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사 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청년들 중에서 저 이사 가요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랑으로 한 분씩 딱 나가니까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몇 분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다 떠나시면 어떨까 하면서 또다시 근심을 가지고 와서 혼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준 분들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준 분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신 분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사람의 많고 많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의 병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사들은 적죠. 자신의 병사들이 첨단해야 된 블레셋 병사들을 보면서 한 명씩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와 함께 하는 병사들이 하나씩 떠나네. 그러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병사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계속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 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의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결핍 부족한 이 근심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왕이죠.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멸절당할 위기에 있다. 그러니 너가 왕에게 나아가라.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나가면 왕을 암살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호를 내미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한 달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데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야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어. 너가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해야 돼. 이때 에스더는 참 근심이 되죠. 내가 나갔다가 나도 죽음에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에스더는 그 상황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테니 삼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용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없죠. 왕이라고 해서 죽음아 떠나라 한다고 해서 죽음이 떠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 명 더 언급을 한다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에스라에게 많은 물질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주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다라는 소문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적들이나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 물질을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을 보호하려면 많은 호위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많은 병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돌아갈 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곱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낙심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근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근심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치찌개 파는 이문수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밥을 차립니다. 그분은 힘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밥 한 끼 차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힘내라는 말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